그 오랜 역사가 적혀져 있잖아요. 또 그 역사 안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또 한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 그리고 그 신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머리, 두뇌, 정신기능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살며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목적,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품성. 사람은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달라요. 생긴 모습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 갖고 있는 생각, 나라가 달라도 또 그 인생에 향한 목적, 그 사람이 또 행하고 사는 그 사람의 품성, 이런 것들은 다 하나예요. 개성은 다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은 하나거든요. 사상. 정신을 더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사상이라고 그냥 사상. 어떠한 사상을 갖고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이 성경적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가. 그죠? 이거 뭐 그저 우리가 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나의 모든 것을 상의 드리며 나의 모든 문제와 내 마음의 번민들을 주께 드리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분과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며 그렇게 사는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은 무슨 말이에요? 법은 다른 말로 원칙 아닙니까? 이 법칙이, 이 원칙이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의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으로 연결되어져요. 또 더 쉬운 말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빌립에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법, 생애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칙이, 예수님의 원칙이 우리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원칙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원칙. 그러나 규칙은 다르죠. 규칙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갖고 놓은 어떤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규칙이 조직화되고 이 규칙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제약이 될 때에는 참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 원칙은 양심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같은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성장의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규칙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규칙은 절대로 한 가지로 통일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갈 때 또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다면 어떠한 규칙이 보여질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시험을 놔두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단이 놓는 시험이 두 가지인데 직접적으로 주는 시험,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들, 그렇죠? 욕망들, 강한 욕망들, 예, 그 안과 밖에서 동시에 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올 때 쉽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자극이 받으면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그 성질 머리들이 다 올라와 버려요. 쉽게 화내고 쉽게 거친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남을 오해하게 만들고 한 여러 가지 행동들, 우리가 늘상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늘상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극을 받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교묘하게 감추고 있죠. 그러나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드러나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품성에 있는 악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만방에 보아라, 이들을 보아라, 이 죄인들을 보아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노라. 이들은 나와 같은 부류이다. 이들은 나의 부하이다. 이들은 나의 종들이다.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베풀어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장애와 난관과 핍박으로 허용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장애처럼 보이는 것들, 난관처럼 보이는 것들, 핍박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를 많이 만나고 내 품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고, 예, 그것 때문에 난관들이 놓여지고, 또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의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생겨진 어떤 핍박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내 성정대로 이겨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때 성경에는 어떤 보증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칙을 잘 새겨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세요. 장애와 난관과 핍박을 통과해 갈 때마다 마음이 쓰라리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품성이 나에게 새겨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경험.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나의 보증인으로, 나의 대속자로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산상수훈, 종교계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복이에요. 이 장애와 난관과 핍박을 통과하면 세상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팔복 맞습니다. 그런데 팔복이라 이름은 부르면서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지금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공부할 산상수훈을
이것을 팔 복이라. 복. 내가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자,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비추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죄의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분이세요. 그리고 이 더러워진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렇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교만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단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교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꽤 선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 사과했으면 그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저 좋은 하늘을 가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노라. 이렇게 포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까? 그렇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도요,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육체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 내 마음이 벌거벗은 것, 내 마음이 곤고한 것, 내가 주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런 어두움, 흑암이 나를 두르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 그래서 아유, 나는 뭐 할 수 없지. 그래,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도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성경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진실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회개가 나와요. 회개.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 이 팔복을 다 공부해보면 마음에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아하, 여러분, 팔복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칙을 새기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그 우리가 못하죠.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읽고 나면 성경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하실 직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정확히 적혀져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팔복도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되어져요. 우리가 첫째,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걸 알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를 모르고 교회에 가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간합되어질까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예, 그 눈물은.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나의 벌거벗은 이 곤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느꼈을 때, 그거 참 애통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비추셨습니까? 뭐라고 비추셨어요? 엘리 엘리
사막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 마음을 쳐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어찌해서도 내가 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 그 깊은 심연, 알 수 없는 그 무게, 죄의 무게가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 그것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을 흘러내셨는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해놓은 짓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내 마음이, 양심이 흔들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에겐 위로를 주신다. 위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까? 어떤 위로? 예, 자기 편 들어주는 것. 여러분 참으로 유치하죠.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 정도 바래요. 어떤 말 했을 때 그 말에 그저 편 들어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 죄를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주십니까? 네, 십자가 그늘 밑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 주님의 생애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단 외마디라도 주여 하는 그 나의 아주 그 뱃속 밑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아주 애통한 그런 외마디가 흘러나오죠. 주님께.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 성경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애와 난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지금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단이 갖다 놓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죠. 즉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품성들이 형성되어져요.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아닙니까? 그분의 위대하신 특성, 그분의 신성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 온유, 겸손, 마음의 겸비. 그렇죠? 자, 온유와 겸손의 또 반대는 뭐예요? 교만, 허영, 과시, 이기심, 지배욕. 이런 것들 아니에요? 반대? 자, 이것은 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은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이기심이 많고 남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생각에 남들이 동참해 주기를 원해요. 사람은 이것을 지배욕이라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 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살죠.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이며 그분의 평안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 마음은 요동치 않고 평안할까요? 바로 이 온유를 배울 때예요. 이 주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내 생애에 적용시키며 내가 살아갈 때,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평안을 받게 돼요. 내 생애에 어떤 장애와 난관과 핍박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에 그것이 자극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며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오늘 부른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세워두니 그것이 나의 수치라. 여러분,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그 대문을 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개념들, 오해들 다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으세요. 들어오신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들어오시면 뭘 하세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해 가세요.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오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모든 법도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더 깊게.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를 펴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깊게 이해될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서 읽으셔야 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4절은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모든 장애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핍박, 고난 중에서도 난관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고 나왔어요. 또 시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피해가서 주님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류에게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어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상함과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자, 이것이 바로 전도를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줄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 위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저 전도해서 사람들 마음에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구나. 주께서 내 죄를, 성령께서 내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 지금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위로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사도 바울이 이걸 원했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소망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겸비, 온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유는.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온유가 흐르면 그 가정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생길 수가 없죠. 왜요? 남이 하는,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주님께서 들려주는 죄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방지돼요.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죠. 여러분, 이 사람이 호들갑을 떠는 것, 이거 흥분이에요, 흥분? 이거 일종의 아첨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흐를까요? 예, 조용한 분위기, 평화가 그 집에 흘러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안의 분위기가. 덩달아 아이들도 어떻게 질까요? 고분고분해지고 아이들의 발소리도 조용해져요. 소란한 것, 요란스러운 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또 기억하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을 틀어서 하와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하와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을 부추긴 거죠. 아첨으로. 뭐요? 높아지고자 하는 하와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자아를 과시하는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 욕망 때문에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다스리는 그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되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칙으로 찾으셨죠. 어떤 원칙? 예수님의 품성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버림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면서 그 원칙을 품성으로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생활화하시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다. 기독교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재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그 팔복 중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불림을 얻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욕구가 한 가지만 생겨요. 다른 욕구는 다 죽어요. 왜? 포기가 되었으니까. 어떤 욕구가 올라올까요? 예, 나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주님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 말씀을 읽게 돼요.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어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생애만큼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죠. 목적을 가지고 읽어요. 어떤 목적? 주님을 찾고 싶은 목적으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어떤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알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게 돼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을 진실로 알고 싶은 마음. 주님을. 그렇죠? 그것이 주님과 이게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의. 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입니까? 왜 우리가 의라고 배웠습니까? 네, 원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네,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또 의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 의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왜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온유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네. 가정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사단이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 자녀들도 자랄 때 엄마를 다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왜 엄마를 사랑합니까? 어린 아이는 아무런 염려 없이 왜 엄마의 젖을 빱니까? 아이가 뭘 알아서 엄마의 젖을 빱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뭘 갖고 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엄마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젖을 빨아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린 아이는 편안하게 엄마의 젖을 빨아요. 그것이 어린 아이예요. 그것이 어린 아이의 단순함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모든 일, 내 인생에 내가 주님께 나는 주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정말 뭔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단순함. 그런데 참으로 슬픈 사실은 어린아이 중에도 단순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단순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함. 그렇죠?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이, 그 신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배우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진 그 희생을 배워갈 때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은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양심이 점점점 예민해지고 그 양심이 점점점 죄 때문에 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가는 그 정도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이것이야. 그래서 내가 배우는 모든 진리가 그 가장 중심을 향해서 모든 진리가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 저 부분을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아니고 이해란 것은 성경 말씀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그 진리 안에 내가 읽는 모든 말씀이 그 중심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그런 사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읽는 모든 그 주제들이 밝히 씻어져 보여져요. 아, 이 말씀이 주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아, 이것이야. 그래서 진리가 한 가지로 다 모아져요. 진리가 한 가지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내가 이만큼 알아야만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작게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되게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아는 것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높아져요. 깊이가 새겨져요. 그런데 아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읽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썩어요. 부패되어져요. 그때 자꾸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해지고, 그때 자꾸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안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실 때 그분께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한량없이 충만히 그분께 부어주셨죠. 성령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본이라 부르죠. 우리가 만일 그분처럼 산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무슨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 성령이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충만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 이렇게 더 좋은 언약.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신명기서, 산상순 같이 읽어야 돼요. 자, 모세, 옛 언약. 모세는 그래서 얼굴에 수건 썼잖아요. 옛 언약. 또 뭐가 있어요? 지상성소. 이 땅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스도, 새 언약, 하늘 성소. 또 뭐예요? 하늘의 제사장식분. 너희는 다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단지 카피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 그분의 그 온유하고 풍성하신 모양과 그 속마음까지 전부 다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한 일을 또 보고, 저 사람은 이런 규칙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좀 약하구나.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요? 우리의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를 이렇게 배우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또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의를 배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배우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긍휼. 사람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냉랭해요. 그 어두워요, 마음이. 아이들도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은 뭔지 아세요?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처럼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자기의 형제라 불러주시는 그분,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이때 비로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가치 없는 우리를 인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인격이 뭡니까? 사람의 품이 아니에요. 품이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긍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본성 중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맞아요. 그러나 또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들은 이 청결을 잘못 이해해서 외관상 청결을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규칙과 제약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을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청결.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의 규칙과 제약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되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생활에 올바른 습관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자기의 습관이에요. 자기의 올바른 습관. 남에게 충고라 할지라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남에게 충고란 것을 할 수, 조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삶의 의식과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청결.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첫째, 성결함. 이 성결이 등장해요. 성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청결의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청결이 아니죠. 마음에 감춰진 의도,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형제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의도가 순수해야 돼. 그래야 남이 오해하지 않아요. 설령 남이 오해해서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아본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이 희생의 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과학으로 이루어 가세요. 창조하실 때도 자기 희생. 그렇죠? 이것을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생활에 단순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이걸 따져보는 것이, 어린아이가 따져보지 않고 엄마 젖을 빨잖아요. 따져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함이에요. 그렇죠? 시편 50편 21절에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꼭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청결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심판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화평이란 것이 이루어져요, 마음에. 그래서 남하고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진 거잖아요. 유쾌함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또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핍박을 받을 경우에도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왜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가장 많으신 분,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핍박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핍박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심판.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끝시대. 사람들이 왜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가? 진리를 밝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 심판이 두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져요. 마음이 무서워, 두려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네. 두려움.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그저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하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우리 성경의 중심으로 지금 있는 이 진리,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끝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끝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공부한 방법을 잘 떠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규칙, 공부할 때 방법들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이 팔복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다시 풀어서 팔복으로 가르치신 것, 그것을 복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우리를 죄를 가르치시고 의를 배우게 하시고 심판을 이해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자, 진리의 아름다움과, 진리는 참 귀하죠. 귀함.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죠?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 귀함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를 또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응?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점점점 커지죠. 그렇죠? 믿음과 사람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단순함이 깔린 그 열망을 가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열망을 가진 자. 또 이런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씀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을 한 패러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런 글을 만들죠. 자, 그럼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 그럼 여러분이 여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자,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큰 진리, 중심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누구세요? 그분의 절대적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것이 참남된 말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는 애통함이죠. 아,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정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과 뭘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사람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이해한 거예요. 그분의 인성, 사람됨. 이것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중심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이 아름다우고 귀한 것을 보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이것이 진리예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죠. 또 거룩은 뭐와 또 연결되어져요? 의로움이죠. 또 의로움은 사랑.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비로소 이해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죠? 사랑은 정말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를 터득할 때에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죠? 자, 그러면 알면 일을 행해. 뭘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해요? 이웃 사랑. 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단순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품성이 형성되죠. 품성 형성. 그래서 품성 형성이에요. 온유, 겸손, 신뢰, 극기 이런 것들이 형성돼요. 품성 형성. 여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돼요.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다.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다. 이 열망이, 욕구가 매일매일 쏟아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깊이가 생겨요. 예수님을 점점점 가까워져요. 예수님을 내 생애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해요. 매일매일 그분 앞에 사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있어요.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인생. 인생. 그렇죠? 인생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은혜의 나라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신명기서를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신명기서가 구약에 적혀져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서가 가리키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과 인성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성경책을 읽어도 여러분이 이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그렇죠? 어느 성경들을 읽어도 그 절 안에는 이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밑줄을 쳐가면서 여러분 또 어떤 때 여러분의 이해한 것들을 글로 써가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공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연구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 갈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이 진리에서 흔들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면 주님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 오시기를. 내가 그분의 증인 되기를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어져요. 내가 뭘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뭐예요? 이분을 찾는 것이에요. 이분을 찾는 것. 내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는 것이 이분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사양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스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들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 여러분께서 끝으로 로마서 5장을 펴서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확증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었잖아요.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살러 나와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더욱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욱 우리는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단어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방종, 성경은 방종을 금하죠. 방종. 성경의 방종의 정의는 뭐냐? 그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어디서 놀고 뭐 이것이 방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종은 우리 본성에 있는 악한 정욕이 발휘될 때 그게 방종이에요. 우리 본성에 어떤 악한 정욕, 아까 우리가 있다고 공부했습니까? 악한 그 정욕들이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기심, 지배욕, 거친 성질 이런 것들, 그죠? 교만, 허영, 과시 이런 게 막 발휘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규칙과 제약에 의해서 그걸 금합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주께로 돌아가서 도피처로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투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오는 유혹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욕망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지만,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도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엎드리세요. 정말 엎드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이것이 돼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이 진리가, 아름다운 이 진리가 내 생활 가운데서 향기를 풍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싶은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법을 알리고자 할 때는 꼭 같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우리가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남한테 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해한 것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잘못 인도하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이해하고 그 귀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통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과 정말 그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고소와 악의를 당하셨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참 태어나셨어요. 그냥 억지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그런 비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뭡니까? 주님께 배워야 돼요. 오늘 공부한 거잖아요. 주님은 오늘 공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과 또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악의 화전, 악이 쏘아대는 화살을 방지하는가, 막는가. 믿음의 방패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 그렇죠? 왜요?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왜 우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쏘아댑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나쁜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막 쏘아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극받아요. 자극받아요. 그런데 또 남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가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 악으로부터, 그 악의 화살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큰 문제에 갖다 두세요. 어떤 문제? 여러분 생애에 생기는 모든 장애, 난관, 핍박을, 그것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큰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큰 문제. 그 구원이라는 문제에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그분의 계획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하나님이 차곡차곡 우리 생애를 통해 가르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짧게 공부했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처럼 어떠한 비난에도 어떠한 오해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성실한 사람, 그렇게 충직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귀한 덕성이 저희의 삶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저희가 그 인도하심 따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진리들이 저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고 펼쳐져서 저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의 큰 계획에 참여한 주님의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